충성스러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제 압축해서 이제 설명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 교회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5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메시아를 보여주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을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구원의 절차인데 불구하고 정말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포함해서 지금 70억 인구면 다 합해서 17억, 18억밖에 안 됩니다. 개신교와 구교를 합해도. 그럼 나머지는 그 중에서 10억이 무슬림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신론자, 불교, 그리고 온갖 이방 종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70억 중에 17억만 구원받는 거예요. 또 그 17억 안에서 등록은 돼 있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틀림이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주님은 교회를 향해 칭찬과 경고를 동시에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 그런지 말씀이 풍부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니 점점 신앙생활은 종교화되고 교회 오는 것조차 어느새 의무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교회와 세상으로 그냥 딱 갈라져 버릴 거죠. 충성한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바른 복음보다는 다른 복음, 즉 니골라당 같은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허용하고 말았던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바른 복음을 흔들어댑니다. 사단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신들이 이 메시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걸 잘 알죠. 진리와 비진리가 붙으면 당연히 진리가 이기죠. 압도적으로 이기죠. 그러니까 메시지 전쟁에서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자들을 공격하고 충성된 교인들을 이간질합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을 허용하는 순간 찾아오는 교회의 혼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을 품기 시작하면 교회가 싫어집니다. 그동안 은혜롭게 잘 들리던 말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떻게 경고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고 우리가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뜨겁게 만났는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어떤 의미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언제였던지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생명의 촛대잖아요. 이 촛대는 촛대가 옮겨지면 우린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원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경고함을 통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자녀를 다룰 때 여러 번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봤을 겁니다. 너 이러면 다시는 너 밥 안 줘? 넌 다시는 이렇게 하면 돼? 뭐 용돈 주나 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뭐 하루도 못 돼가 다 줄 거 다 주고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희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만일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일주일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나쁜 습관들, 말투와 행동과 이 죄악의 끈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잘라내버려야죠.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완벽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히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는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하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번성하던 도시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로마의 어떤 직접적인 관할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하던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황제 숭배 강요 가운데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킨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서머나가 이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이 대가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치, 종교, 사회, 이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은 가면 마치 회당에 기본적으로 교회를 있더라도 회당 중심으로 어떤 또 교제하는 건 다 하거든요. 근데 회당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 유대인은 또 상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상인회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메시아닉 주이시,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금 거의 한 1100 년 전에 했던 2000년 전에 했던 그 행동을 지금도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긍휼 사역을 많은 선교팀에서 하죠.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활비를 보조하고 또 학자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역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늘 궁핍한 생활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한편으로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정말 가난한 사람 보고 그 사람에게 갑자기 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면 그 사람은 잘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지만 지금 주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진짜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가 지금 보물을 쌓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지금 가난한 너희들의 모습만 보이지만 나는 천국에 너희 그 계좌 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저축되고 있는 걸 나는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이 5장 이 10절에서 12절 안에 다 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두들겨 맞고 오면서 그것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심 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중심을 이동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세상과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더 가까이 있는지. 만약에 세상에 더 가까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우리가 계속 이동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에 딱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행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알아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 오해하고 시험 들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덮여놓은 지금 이 자리를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라면 박차고 나올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이 깨지면서 그 향유가 깨어졌을 때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잖아요. 가둬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면 썩어버리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안 돼라는 말을 감히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중에 할 말 없으면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을 잘해요 보통. 그래서 뭐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돼요. 서로 또 한마디 더 하면 이제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의 큰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일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옆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리가 100m도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교회에서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한국 뭐 보통 선교사님도 그런 걸 조심하죠. 한국은 뭐 그런 어떤 룰이 없기 때문에 막 그냥 상가 한 층에도 한 3개, 4개씩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죠. 한국 선교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그 중재하교회에서 대형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일본 선교를 하다가는 목사님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의심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그 담임 목사님은 수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한국 목사님에게 다른 길을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모두가 다 어려워졌잖아요. 이미 계약금도 다 지불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제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일본 목사님을. 그래서 일본 목사님을 찾아가 울면서 읍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존경받는 그 일본 목사님은 이제 거절을 하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사까지 하신 마당에 다시 새로운 것을 찾기란 어려워 보이니까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교회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 주변의 일본 모든 일본 교계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왔는데 이 지역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모범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선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그 불명예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사실 조언을 해주신 거죠. 거칠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저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나아가야 될 때 그 올바른 하나의 교훈으로 아직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이제 후반부를 보면 서머나 교회가 처한 내부적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자, 이방 문화와 종교의 집산지였던 이 스모나에는 유력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충동질하여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나? 이 사단의 쫄개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회당이 이미 사단의 아지트가 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주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서머나 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충분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충분히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언제 로마 병사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0.001%라도 가지고 가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영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는 여러분을 통해 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지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꿈들이 있을 거예요. 또 자녀들 향한 어떤 기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냐 안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나로부터 왔다면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라면 내가 꺾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티다가는 계속 나중에는 결국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마음만 상하고 속 상하고 몸 버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환난이 찾아오면 그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고난을 기꺼이 받을 것을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은 결코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해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은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
그리고 피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훈련이라는 것도 때로는 그게 마뜩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